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복음 열정입니다. 바울의 복음 열정.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것을 적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그 계획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의 그 소신,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소신, 그런 것을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학수고대하는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이 로마 인들에게 글을 적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위한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요.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직 그 일관된 목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믿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구원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그러나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가정, 나의 환경, 나의 인격, 나의 미래, 나의 비전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 그림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요, 바탕색은 자동으로 칠해져요. 그림은 멋있게 완성이 돼요. 밑그림이 엉망이면 이 바탕색 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도안이 있어야 돼요. 구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믿음, 나의 미래는 어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우리 미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이 나의 병 고치기를 반드시 고치고 말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예수 안에서 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사업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의 어떤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성지순례를 못 갔는데, 직장 때문에, 그 잘난 직장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은 목회만 하면서 성지순례도 내가 자주 다니고 복음을 들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져진 미국을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 보면 참 언제 이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들고 미국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됐는데 그들은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가려고 했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가 청교도 신앙으로 이루어진 그 미국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세계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미국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꿈을 크게 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있으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요. 그 꿈이 그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인생은 불쌍합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살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꿈꿀 수 없고, 꿈꾸는 인생은 사나 죽으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네가 믿고 바라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우리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꿈꿀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오롯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열정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것이 열정이래요. 제가 열정이라고 이 제목을 붙이면서 한번 사전을 봤어요. 이게 열정이래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하나 뜯어서 묵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도 9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였다 그럽니다. 1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다는 이런 또한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연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뜨거울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도 남녀가 뜨거울 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도요, 이 수증기를 통한 이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부터 이 산업혁명은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지고요, 산업혁명은 그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비행기를 보십시오. 비행기를 보면 빨간 불을 품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엔진 열인 거지요. 자동차도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박도요, 엔진이 있을 때 그것이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뜨거운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에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잘 살아보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하고 전략하고 자식 교육시키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바람에 오늘 경제성장을 이만큼 이루었어요. 그 뜨겁도록 잘 살아보자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명이 가득 차 넘치고 비전이 뜨거울 때 말씀은 내게 뜨겁게 기적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뜨거울 때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뜨거워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은요, 어떤 돈보다도 어떤 힘보다도 뛰어난 것이 지식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지식은 모든 일의 기초이고 기본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가 있고요, 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열정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열정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식이 없으면 열정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식으로 못하는 세상 일은 많습니다. 지식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불가능할지라도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이 열정만 있으면 지식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얼마든지 이 해내는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의 열정으로는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한국의 저력인지도 몰라요. 그 열정인 것입니다. 이 열정은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기적 같은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여성에 비유된다면 열정은 어머니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한결같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16권인데 이 16권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 이렇게 말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러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대부분의 모든 이 서신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기의 사도 직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에 대한 참 증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죽으시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12제자가 아니지 않소?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죽으심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사도요? 사도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로 믿는 자를 이단으로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을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야. 나는 예수님을 나는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거야. 이 확실한 이 자기의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 다 집사 직분,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소속감, 이런 사명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쁜 적 있습니까?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제자인 거예요. 자, 로마를 향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뜨거운 마음, 이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하는 이 계획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이 시간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원이가 전화 왔네. 웬일이야? 엄마가 여기 온 줄 알고 그러나? 문자 한번 보내세요. 예배 중이라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열정은요, 이 시간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이 본 서신을, 로마서를 로마인들에게 보내면서 그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기도 덥지도 뜨뜻미지근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이런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에서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괴교를 꾸몄어요. 언제 하루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 악한 괴교를 꾸몄습니다. 이때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면서 구구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악한 하만의 그 계략으로부터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구했어요.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와 같은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불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나의 이익 따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 질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위협 가운데서 두려워서 예배를 못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게을렀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와 같은 변질된 신앙, 게으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열정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게으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바울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 및 태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생명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생명에 빚진 것이고요, 그 복음에 빚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만 될 그런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14절 읽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외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비즈니스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구구절절히 이 한 절 한 절마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9절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10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 간절히 원했다고 11절에서 말을 했고 여러 번 가고자 했고 13절에서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뜨거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빚졌어요. 그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합니다. 안 갚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복음의 빚, 이 복음의 빚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빚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지고요. 세상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가야지요. 깜빵 가야죠. 그런데 복음의 빚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나 어쩌나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었네, 지옥 갔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만 지옥 가고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갔어요, 믿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 간 자의 생명값을 그에게 복음의 빚을 갚지 않았던 내게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죄송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값을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지옥 갔기 때문에 그 생명값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옥 간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도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선포하는 거죠. 내가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반월역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거죠. 내가 복음이 부끄럽고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다 지옥 갈 자라면 제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끄러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는 반월역에서 맞아 죽습니다. 근데도 제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자랑스럽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물건이 자랑스러우면 꺼내서 자랑하기를 원해요. 가방 속에 필통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예뻐. 이 필통 혼자 보기에는 아깝거든. 그러면 이 필통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연필도 자랑하고, 누가 보자고 왔는데도 야, 내 거 한번 볼래? 연필 꺼내주고 필통 꺼내주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샀는데 쏘가 샀어. 잘못 샀어. 멋이 없어. 그러면요, 감추게 돼요. 부끄러운 것은 감추게 돼요. 옛날에 제가 도시락 싸갈 때 도시락 반찬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것이 자랑스러우면 펴놓고 먹어요. 자랑스럽게. 그 도시락 반찬이 부실나면 어떻게 돼요? 감춰놓고 먹어요. 책상 밑에다 넣어놓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자랑스러우면 펼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5에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어요. 40번 이상 맞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0에서 매를 한 대 감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형벌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벌도 5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요.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기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호주에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2만 킬로라고 그럽니다. 2만 킬로라면은 지구의 절반 거리입니다. 지구의 절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스러운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을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 인격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담대하고 항상 기뻤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의 신앙, 이 공동체 안에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됩니다. 범사에 강건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작은 천국의 삶,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